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좀 한 주 빠지고 나니까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더 그윽해지시고, 반달이 다 뜨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안 목사님 아주 말씀을 곱씹어서 잘 전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 그 구원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율법을 이루어 감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없더라도 또 그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율법의 굴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사탄이 그것을 계속 틈을 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말씀도 많이 못 읽었잖아. 너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기도도 많이 못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견고한 생각의 진을 치게 하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굳은 마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만일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선포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21절 말씀도 볼까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본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확인해 주십니다. 1절 말씀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주님이 또 행위가 부족하니 그럼 내가 그 행위에 부족한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발휘했지만 그가 결국은 도망쳐서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11장 4절, 3절 4절 선포할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 생각에는 나 혼자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믿음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담대하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틈탄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너 혼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막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너 말고도 7,000명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권능을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몇 번 읽었나? 내가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10장 9절에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그 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11장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이 뭡니까? 언어로는 굳은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붙잡게 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을 구별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여 살게 하시는 방법 원리가 1절에 강조되고 있죠. 1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반 로버츠가 고백했던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체면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굳은 생각들, 주님께서 그것을 굴복시켜 주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강타하실 때, 압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5절 말씀, 12장 5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성령님께서 6절부터 7절, 8절,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탁월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아버지 앞에 111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완고한 생각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판단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경험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면 능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6절 말씀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16절 말씀 선포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나를
주님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강타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압도하시도록 입술을 열어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성령을 구합니다. 입을 열어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성령님이 나로 싸워 이기는 그 승리를, 이미 싸워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연구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조영희 권사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투병하고 있는, 또 격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실버 처치를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